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삶은 사실은 경주자의 삶인데, 우리가 경주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육신의 경기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신앙인의 삶을 신앙인의 그 정체성이라 할까요? 신앙인을 세 가지의 그 부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삶을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다 말하면서 경주자, 경기하는 그런 운동선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 씨 뿌리는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 길 마치고, 이렇게 그 믿음의 그 가는 길을 마치 달려가는 경주자로 거기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 길 마치고 이제 멸류관을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가 올해 신년서두부터 경주자의 삶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세와 목표입니다. 경주자가 뚜렷한 고린 지점 없이 이렇게 향방 없이 달려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경주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다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설교한 대로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주자는 달리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트랙을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트랙,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바른 트랙 위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목표, 마음의 눈은 주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경주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잘 알려진 본문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이 원어상 의미는 믿음의 주요 할 때는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인도자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완성하신다 뜻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기도를 빡세게 하고 성경을 그냥 신구를 깨뚫고 있어도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기도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빠지고 많은 지식, 많은 신학적 지식과 많이 엄청난 기도 양이 있다고 그래도 예수 없이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완성되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 흘러가는지 출처를 모르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었고 예수께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내 비즈니스가, 내 삶이, 내 자녀가 잘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것은 내가 주온 나라가 돼야 되지 사탄이 주었다, 네가 어디서 주워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려면 믿음의 주요, 즉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완성케 하시는 주 예수께 이르도록 다른 것을 보기를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예수 외에는 전부 다 다른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경주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닐지라도, 죄가 아닐지라도 이어링 하나, 내가 남한테 대접받는 음식 하나, 내가 입고 있는 의복 하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 될 때는 내가 예수를 향하여, 멜루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에게 태클을 걸 수가 있고 딴지를 걸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달리지 못해서 어기적거리다가 결국은 탈락하고 마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을 입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만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됩니까? 내가 저곳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는 삶을 살면서 선택적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닥친 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 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에게 그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하노라 걱정하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도는 없습니다. 너희는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이런 걸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너희가 더러워지고 진실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님을 만나는데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된다. 두렵다. 굉장히 강도 높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보면서 굉장히 차밍하게 느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움직하여서 이렇게 탐스럽다. 다 그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창세기 시절에는 있어봐야 뭐가 있었겠습니까? 생명나무, 무화과나무, 다른 각종 나무들, 그 외에 거기에 무슨 문명의 생활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삶 속에 깨어있지 않냐면은, 성경 구약에는 깨어있으란 말이 없어요. 더 신약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올가매어서 경주자가 비틀거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트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강력한 어떤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다 올가매어서 우리가 큰 무거운 납덩어리를 다 양다리에 올가매어서 걷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종교 생활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도 마침도 다 오직 주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은 예수께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 예수께 흘러내려온 믿음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보석을 다 보따리에 가득 싼다고 해도 마지막 보따리를 묶어야 됩니다. 질끈 묶어야 돼요. 묶어야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베리벨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생활, 영적생활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따리에 묶듯이 묶어서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래에 항상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제가 첨가된 말인데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좀 우리가 영적 순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이미 내가 너희 안에 거했다.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 영 안에 거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느냐? 온갖 그리고 영적 행위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두 자소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마음속에 에베소 3장 10절에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 그러니까 풍성한 하늘의 생명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장 고귀한 이 땅에 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성품이 내려와야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절망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데서 용서가 되어지는 그 생명, 도대체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데 참아지는 그 생명, 이기는 생명. 사람들은 1달러보다 스푸는지 가치 없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영성하는 사람은, 주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래. 수천만 달러보다 소중히 여기래. 이 세상에 우주를 꽉 채우는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은행이나 부자에 가서 꾸릴 수도 있고 거기를 우리가 차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생명은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나 그리고 성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과 성령의 권능, 은사, 심지어 영적인 전쟁, 이거 굉장한 거죠. 스피리추얼 웰페어, 영적인 전쟁에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물론 예수께 얘기해 주시다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쓰러지면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전도가 다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가 완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겠죠. 영혼은 구원했겠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은 거기까지도 예수를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도 주 예수요, 마지막도 주 예수요, 마침도 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는 마찬가지예요. 목회 주 예수 바라보기보다 목회를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그날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공력이 불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력이 불타는 소리를 우리는 거기서 듣게 될 것이고 현장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자 그런 훌륭한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 안에 나타나. 예수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데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때로는 똥막대기 같이 똥 치우고 버림받는 것과 같이 던져버리는 것 같이 뭐 그 막대기가 소중합니까? 똥 치울 때는 필요하죠. 귀신 쫓을 때 필요하죠. 병자 고칠 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면은 주님 나라에 별로 쓸 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다른 걸 보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걸 중단하지 않고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하고 마르다도 되고 마리아도 되고 될 수가 없어요. 예, 마르다를 택하든지 마리아의 영성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이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골방 기도할 때 왜 기도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 가장 기본적인 것 시설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가보세요.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깊은 영성가들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막에 가야 돼요. 주 예수만 봐야 돼요. 떠오르는 태양과 부는 바람과 황막한 곳에 일어나는 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시선을 뺏기고 있고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매일매일 소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걸 중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 그것은 이제 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그랬어요. 정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아내가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하여 아내를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상실하고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마지막 때 정말 lon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모양새입니다. 그런 영적인 하나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는 자는, 슬픈 자는,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우긴 즐거운데 예수 없는 즐거움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즐거워야 돼요. 울어도 예수와 함께 울어야 돼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해야 돼요. 즐거운 자는 즐거우니까 다 모든 것을 반납해버리고 리턴해버리고 예수는 상실돼버리고 그 즐거움만 남는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내가 오리를 가든 심리를 가든 먹든 마시든 배고프든 가난하든 사글새 방을 살든 내가 나의 집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먼저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라.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 달리려면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직진을 향하여 달려야지. 내가 일가친척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산천경계 구경하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되겠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맹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 노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회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에서 배제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본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느낌을 거기에 집착하고 분석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진보 거기에만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예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한다 할지라 보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강도보다도 볼륨보다도 자기를 보는데 너무 집착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허물밖에 없어요. 쓸데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세컨데리 포지션이라 할까요? 두 번째 위치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혀 우리가 회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를 바라봐도 회개하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하기 위해서 바라보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 하나의 페시미스트, 페시미즘, 니힐리스트, 허무주의, 그리고 비관주의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이 못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를 채우기 위해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보는 것이지,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에 7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이 수리되었건을 해가지고 회개만 계속 했는데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빈집에 수리되었건을 들어가지고 가문 7귀신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내 자신을 볼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볼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흡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흡수되기 위하여서 연합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오염들, 그 더러운 많은 그 죄악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클린되고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과 하나의 합일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창설자요, 선구자요, 인도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없이는 결코 완성이 될 수가, 믿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다른 것을 보기를 중단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이, 물건을 매매하면서도 매매하지 않는 자와 같이 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9절 이하에 31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속사람과 그 사람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맹점은, 약점은 그 사람이 갈 때 속 사람도 따라 나간다는 것이죠. 속 사람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만 무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 앞에 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를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가 혼이 다 뺏겨서 몰입되지 않도록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너의 소위 말하면 이너맨, 히든맨이죠. 내 숨은 속사람은.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자꾸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경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런너의 삶을 사셨습니다. 레이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경주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주자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경주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달려가시더니 결국은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기쁨을 앞에 두고 달려갔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년의 기쁨입니다.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창세기에 아담 비롯해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도 바울 사도까지 그 누구나 것 없이 수많은 인류가
구원 얻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있는 무언가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갔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즐거움입니다.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부끄러움과 능력이 예수님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거치셨고 그렇지만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지 주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말했냐 본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라고 그러면 야 불경스럽다. 예수님, 주 예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려 그랬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신성적인 측면보다도 인성적 측면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도 사람과 같이 되셨을 때 앞에 있는 저를 모양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에 하나님의 그 예배신 놀라우신 그 높임을 결국은 예수님은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도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 앞에 상을 받으신 거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달려간 것이 너희도 달려가라. 그러면은 그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경기에는 상이 있는 법이다. 상 없는 경기는 싱겁어서 아무도 힘을 내지 않습니다. 단 그 몇 달러라도 뭐가 있어야 바나나 하나라도 걸려 있어야 사람들은 그거 하나 놓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상급을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상급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도 그 맨입에 그냥 달려라 채찍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면류관은 썩은 면류관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이 면류관은 썩지 아니한다. 스포일이 없는 영원한 면류관이다. 한 번 쓰면 영원하다. 한 번 못 쓰면 영원히 못 쓴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그저 우리가 직장 다니고 그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면류관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월급 타고 직장 다니고 교회 섬기는 거 다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면류관을 위하여 충성하리라. 면류관을 위하여 섬기리라. 면류관을 위하여 나는 시험을 참으리라.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참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스마나 그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채찍질만 때리고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있으리라. 모든 것이 면류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다. 내가 시험을 참는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의 역경 가운데 다 면류관을 함께 예비하시면서 고난의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면류관을 하나님은 함께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막길을,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동일한 길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his reply. 그는 다시 자신이 대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걸 쫓아가노라 말했는가? 자기 자신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바울 사는 상도 필요 없을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을수록 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누가 보면은 뭐 굉장히 의인같이 뭐 상이 천만의 말씀 비성경적입니다. 비브리칼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상이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중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얻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은 상이 없습니다. 내가 널 언제 불렀나? 그건 파울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의인이라서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빌립보 3장 8절 그렇지 않아요. 이 배설물 버리면 상 주실 거야. 내가 죽으면 상 주실 거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면 상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은 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이 주실 상, 그분이 너무 귀하시고 그분이 너무나 내게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달려갈 때에 그분은 상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 받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저 목사님이 교회에 봉사시키니까 이것은 애굽의 노예냐 학대하냐 이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악익을 해야 될 때로는 상 받도록 채찍을 때려요. 책망해야 돼요. 하나도 없이 개털모자 쓰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만 칭찬하고 쓰다듬어 주면 너무 쓰다듬으면 머리털 빠지가 볼터맨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장래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혹은 그 이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무슨 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월급 타고 수고해가지고 내 집회 임원하고 그래 애들 학교 보내고 띵동댕 끝나면 되겠습니까? 상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믿음의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내 안에 뜨거운 소망이 있어요. 뜨거운 기대가,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내가 돈 쓸 줄 몰라서 아니에요. 상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생명을 분토와 같이 똥 묻은 흙덩이와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푸라기 같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버리면서 때로는 순교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왕국의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거는 이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서 고자의 종류가 4가지 나오죠. 태어나면서 고자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있고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고 3가지인가요? 네, 고자 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시가 왕이 필요하니까 고자 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고자 된 게 아니고 그러나 스스로 고자 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적 고자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과부의 삶, 스피리추얼리티, 위도우스 스피리추얼리티, 과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가득 지금도 채워져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가족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야망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상 받을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참는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생각하면 참아야 돼요. 예수로 생각하면 참아야 돼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거든요. 부끄러움은 인간들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예수로 생각하면 참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죄책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나로는 수많은 침뱉음과 능력과 예수님의 도로는 배신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멸감을 예수님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감정, 우리보다 감정이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인성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 십자가 그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성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모멸을 당하실 때 이거는 전혀 이거는 배신도 아니고 모멸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지정인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더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감을 못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하면서 안 좋아서 그래 좋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 해가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감각한 인생을 지으지 않았습니다. 식욕, 성욕, 본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식욕, 성욕, 소유욕이 나에게 팽창되고 팽배하기 때문에 눈앞이 흐려져서 예수를 상실하고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 꽃 향기를 맡으면서 썩은 냄새 나는구나. 그건 영성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렇게 신비주의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다 맛있는 거 알고 좋은 거 알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도 있는 거 있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모멸감을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감정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지만은 주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존심을 따지자고 한다면 이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자존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어진 피조물들 앞에서 천사와 마귀와 이 죄인들 앞에서 능력을 당하신 것입니다. 온갖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그리고 거기에 경매를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옷을 다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을 때리기까지 하고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겁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말로도 할 수 없는 모멸스러운 일들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일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참는 것입니다.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승리의 계관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우주천지에 있는 마귀를 다 발로 밟으셨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고 너희도 이기는 자 되려고 그러면 나 없이는 못 이겨. 종교 가지고 못 이겨. 말씀 많이 읽어. 그러나 내에 빠진 그 말씀은 그도 완성이 되지 않은 말씀이야. 그럼 네가 종교적으로 할지 몰라도 너는 사두개인이냐? 네가 바리새인이냐? 지식 많이 알아 뭐 해야겠어? 생명에 들어와야 그 지식과 함께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만 나가면서 무익합니다. 말라 빠진 것입니다.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 선악과는 이 지식 나무의 열매입니다. 계속 연구해 뭐 하려고요? 생명이 마른 뼈다귀를 살려야 돼요. 훅 불면 뼈다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예수와 인디펜던트 대통령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주님은 원하십니다. 머리를 그만 씌워라. 가슴을 내려놔. 너의 하트, 너의 불타는 가슴을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가슴이 너무 식어버렸다. 왜 이리 냉랭해졌느냐? 네가 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더니 가슴이 냉랭해졌다. 세상을 향하여 뜨겁더니 나를 향하여 그 식은 심장을 내놓지 말라. 나는 너를 지으실 때 뜨거운 심장을 집어넣느니라. 그 심장이 어디 가느냐? 주님은 다시 우리가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심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체면을 정말 목숨까지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망신만 당해도 잠 못 이루고 우리는 화병이 걸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억울해서 못 살아요. 자존심 상해서. 십자가 이미 내팽개지 오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화병, 모든 병들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듣는 사람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십자가 빠지고 예수 빠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으면 안 되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치욕을 피하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망신당하지 않고, 흔히 말해 개망신이라고 씁니다만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말이에요. 내 자신을 위하여 그거는 뭐 우리 감수해야 돼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섬기고 예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수많은 치욕과 가정에서도 때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이죠. 너 집안의 원수가 된다. 예, 주님 우리를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붙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생명을 가지면 지키려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너의 정가육을 통하여서 너에게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성경은 그렇게 이미 진단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원만한 삶을 원합니까? 예, 우리는 중도파의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원하지 않게 네, 그런 중요한 성품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핍박을 당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벨라게 믿는구나. 벨랑 교회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신 사는 꼬라지 얘기지. 그래도 좋아. 타협하면 안 돼요. 이미 사탄이 진 것입니다. 사탄의 아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기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거기에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끄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받을 때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네. 치욕은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유명한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그렇게 하겠나? 상을 잃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십자가를 결코 짊어지고 가리고 하지 않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도 안 합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십자가 없는 삶은 지금 나락의 삶을 가고 있는 것이고 타락의 삶을 가고 있는 것이죠. 상급은 이미 고사하고서라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상에 임하는 모든 고통들, 이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 욥이 망가졌습니다. 동방의 의인인데 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이 죽었습니까? 저주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를 잘못 믿은 게 아니에요. 저 구약이니까 하나님을 잘못 경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다 가운데 욥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베드로도 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그날의 영광과 찬송이 있을 것이다. 예,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상에 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지 않고 불리한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창피하고 왜 이런 것이 내게 옵니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로, 왜 인간관계로, 자녀로, 가족으로, 남편으로, 건강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까? 이건 정말 잘못 믿은 겁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십자가 없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의식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면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너 잘 믿고 있다. 너 지금 정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고 있다. 네가 너무 편하냐? 한번 재고해봐. 너 나 때문에 너무 편하냐? 한번 재고해봐.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세상을 비를 맞추라고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예,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빠진 상태에서 둥글둥글 앞서가게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상반되는 많은 일들이 내 생에 일어납니다. 소발과 빌닷,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정죄합니다. 뭐 잘못 믿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것들이 많죠. 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나라 가면은 풀릴 것입니다. 답이 그 나라 있지, 여기 없어요. 노엔서 이게는 이 땅에 답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 가야 답이 있는 곳입니다. 위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외로운 영성을 골짜기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목표로 가는 사람들, 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그 믿음 있는 자에는 더 많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 클릭을 잘못 돌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잘못 믿고 있나? 잘못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누리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신상에 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빨리 봉합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빨리 안에 뭐 핀셋이 가위가 들어있는지 수술 칼이 들어있는지 상관없이 빨리 봉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예, 아물지 않고 거기서 고름이 흘러나와서 롱이 흘러나와서 더 큰 수술 확장되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가셔서 해결해 뭐 하려고요? 발 뻗고 배나게 살려고요? 이것은 기복적입니다. 이게 사탄의 문화에서 온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실 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지도 않는데 문제만 해결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셀프 미세히 스스로 자기를 미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편하게 가려고 하는, 아무 일 없이만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육체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불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잘 아시잖아요. 마귀가 욥을 쳤죠. 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딱 분명히 욥기 1장에 그렇게 명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주무시도 아니한,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모르시게 나에게 물질의 고난이 오고 인간관계 디보이스하고 자녀 문제 생기고 질병이 오고 암이 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고통도 선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지도 아니하고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병만 치료되면 돼요. 물질만 회복되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큰 고통이 오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 많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원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감수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감수하고 옛사람의 생명이 죽어져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느냐 작으냐 잘되냐 못되느냐 관심이 없으세요. 네 안에 부활의 생명이 확장되고 있느냐, 팽만하느냐, 충만하느냐, 이 고통을 십자가로 녹여가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이게 관심이 계세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흰옷을 내가 입혀주리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 역시도 다 물탈 없이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제 목회 30년 주님이 저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주세요. 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네, 당신이 함께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픔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면 병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다면 파산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다면 쫓겨남도 아름다운 거예요. 거리에 쫓겨남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다면. 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을 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십자가 없이 아픔 없이는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찾기를 원하면서도 십자가나 아픔을 팽개치면서 우리는 객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Only one way,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어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살고자 몸부림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후반부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아니지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같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같이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으신 부당한 대우들이죠. 능욕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학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25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아니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편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알세불은 마귀의 별칭이죠. 바알세불.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집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예. 정말 아무 일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어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홀대 받으셨어요. 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야. 예. 왜? 예수님이 홀대 받으셨으니까. 예. 바알세불이, 예.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예. 집주인을 바알세불 했는데 우리를 오히려 사탄에서 공개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의 능력 가지고 쫓았다고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고 치욕을 받고 또 이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의 신앙생활의 엄청난 건물입니다. 터부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 이사야 40장 31절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면 얻으리라. 너희가 달려가도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제가 읽은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 11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예.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에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에 의하여 낙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해 들어갔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가장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치 않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잠이 부족하구나.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건 바카스를 먹어야 되냐? 오래전에 구론산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일시적으로 좀 힘이 올라오겠지, 일시적으로. 그러나 영혼을 앙망해야 돼요. 피곤한 가운데 잠 3시간, 4시간 자도 나는 잠을 너무 적게 잤어. 오늘 피곤할 거야. 자기 체면을 거는 거야. 나는 피곤해야 돼. 왜? 나는 7시간 자야 되니까. 현대인은 8시간 자야 된다고 의학적으로 그래. 나는 4시간 잤어. 나는 피곤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에게 주술을 걸고 자기 체면을 걸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내 삶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독수리 날개에 힘을 주실 거야. 파워가 올 것이야. 악한 원이 심하게를 짓밟아버리는, 정가를 밟아버리는 능력이 올 거야. 이렇게 피곤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십자가를 놓쳤거든 피곤할 거야. 일이 피곤한 게 아니야. 잠을 적게 자 피곤한 게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지 못하기를 피곤한 줄 알아라. 계속 영양제만 투입하지 말라. 지금은 사람들이 영양제 매니아가 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로부터 평신도까지 다 리서치해가지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어서 뭐 하려고요. 몸이 너무 좋아도 범죄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주여 나는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피곤한다 이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참지 아니하면 피곤할 것이다. 잠을 자도 피곤할 것이다. 영양제를 먹어도 피곤할 것이다. 나는 새 힘을 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네, 그러면 너희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꾸만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주자로서 삶에 쉽게 가고 우리가 트랙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은 성경에 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비록 피곤하나 추적했다.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피곤을 그대로 우리가 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망하면서 낙심과 피곤 이것이 건물입니다. 영적 생활의 건물이고 경주자로서 건물입니다. 여러분 낙심해 보세요. 아무 무기력합니다. 우울증 환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꼼짝하고 싫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상급이 뭐냐? 그 배난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운명론자가 돼버립니다. 풍타지족 파타지족의 삶을 살아버립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이 삶은 종교인의 삶이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내려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는 경주자의 삶을 아름다운 멸류관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